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그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모든 복음서에는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몬스와 차브리스가 1990년대에 인간 심리를 연구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3명과 검은옷을 입은 3명이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공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대상자들에게 1분 동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이렇게 패스를 하는지를 이제 세어보게 하죠. 그때 고릴라가 그 뒤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심지어 멈추어 서서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분 후에 실험 대상자들에게 고릴라를 보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50%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면 실제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좀처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나죠.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성경을 꼭 읽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 가스불을 내가 껐는가? 카톡이 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핸드폰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현장에 그 무덤 주위에 돌이 굴려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그 돌이 굴려지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은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했겠지요. 그리고 또 여인들이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빈무덤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빈무덤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아주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증거로 그 빈무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게르세인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자신의 무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가 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정죄를 공개적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고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재판을 하고 예수님은 조롱과 비난과 모욕 속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재판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셨고 세상의 재판을 그냥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정죄한 것이 틀렸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너희의 재판도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옳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고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기초로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가 모든 상황에서 그 중심이 되고 또 군사적으로나 건축과 법률 제도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반면 이제 갓 시작된 로마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또한 조만간 핍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취급을 받고 있고 조만간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뭇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야수의 발톱에 그 살점들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채로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 위험 앞에 더욱더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비록 작고 초라한 로마 교회이지만 로마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세상의 판단과 재판을 뒤집은
그 하나님의 공개적인 인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초라하게 취급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빈무덤 사건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거대함 속에서 우리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빈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굴려졌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또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은 그 거대한 돌은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심히 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 돌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걱정을 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이리저리 보고 한참을 신중하게 살피고 관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굴이었습니다. 굴을 파서 그곳에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돌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은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돌은 누구를 위해서 굴려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예수님 편하게 나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돌이 굴려진 것일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영화롭게 되어서 더 이상 벽이나 돌 같은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왔다 문을 좀 열어주렴 하며 노크를 했다거나 딸깍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자유롭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라지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의외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평안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죄와 불안과 고통을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빈무덤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통과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려 놓으신 것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돌을 굴려 주신 것입니다.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과 그 여인들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우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장애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또 어떤 종류의 장애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소리 집사님으로 새롭게 세워지신 우리 그 분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치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또 베드로의 일생에도 이와 같이 장애물이 치워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 앞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장애물이 이렇게 제거되는 경험은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장애물이 제거되니 사역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또 담대해져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증언합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있죠. 그리고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치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런데요, 그분이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해서 찾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종일 찾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이고 장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장애물들을 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장애물이 굴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설마요.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굴려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세 여인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께 가지고 갈 향품을 미리 사서 무덤에 들고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하고 너무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슬픈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른 시간에 찾아갑니다. 이 세 여인은 가슴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두 손에는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장애물이 굴려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두 손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장애물이 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의미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십자가와 부활, 빈무덤 사건의 그 여인들의 목록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름의 목록이 나오는 것은 두 군데인데 어디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과 이 여인들의 목록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시체를 새들과 동물들의 먹이가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화시킨 것이다. 또 혹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착각을 하고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 빈 무덤 사건을 목격했고 그 여인들을 굳이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 1세기에는
예수님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그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처럼 꾸민 것 같으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지요.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은 거의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잖아요. 숫자에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인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숫자에도 들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니 위대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아웃사이더로 하찮게 취급받았지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만 하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놀라울이 많지 침착하고 평안했습니다. 짐승에 물려 살점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순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는 무언가 우리와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 그것이 세상을 뒤집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경력이나 평가 가치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걸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개그맨 유재석과 그 조세호가 그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영화배우 신하균이 출연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날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 옆집에 신이 산다면 그래서 신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옆집에 사는 신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나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무엇을 부탁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잠시 했거든요. 근데 신하균이 참 재밌고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사 가지 마세요. 그냥 제 옆에 사세요.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우 정답 하고 외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이사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